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만큼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말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또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이 생사를 걸 정도로 긴박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 요한복음 17장이 이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그렇게 기도를 했길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는 잘 몰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바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긴박한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정말 그 중요하게도 또 온 힘을 다하여서 생사를 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근데 그 영생이 그 무엇이냐?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정말 이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단순히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성자 즉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떻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비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아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배운다거나 어떤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하거나 어떤 우리 외부의 어떤 그런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또 기도를 많이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 훈련을 잘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우리가 성령 공부를 한다 해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지 그것은 진정한 내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 어떤 생각의 만족이 아니고 내 어떤 이 기도를 해서 내 어떤 경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기도 많이 하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예수님이 지목했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것을 버리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우리는 드려야만이 그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자, 지금 이후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성령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또 이 영광을 보고 이 권세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고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경험과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어떤 그런 신앙의 논리적인 그런 어떤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즉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의 권세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즐거워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으면은 내게 어떤 지혜가 오고, 내게 어떤 거룩하여지고, 내가 어떤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다스림을 받고 살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이 곧 무엇입니까? 이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그 생명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권세이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무엇입니까? 마귀죠. 마귀가 다스리고, 그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때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살 때만 우리는 그 영광으로,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살 때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를 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신앙으로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 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생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건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얼굴에 이 영광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너무나 많은 치욕을 당하셨고, 너무나 많은 그 간고와 그 질병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살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서 이 간고를, 내게서 이 질병을 좀 해결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을 어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하고는 상관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억눌려 산다든지 그 간고와 그 질병에 의해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은 곧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깨달아서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가지고, 즉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비추어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신종 우상, 신종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신종 우상, 신종 종교.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핸드폰이 자기에게 없으면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정말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핸드폰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사람은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핸드폰이 자기에게 없다거나 또 그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핸드폰에다 자기 마음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 어디 전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어디 길거리에서나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든 눈과 마음이 다 어디에?
핸드폰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금 거기에 뺏겨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신종 우상이고 신종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내게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지식을 주는 이 핸드폰보다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내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살 때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관심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규칙과 규범 또 법을 지키고 어떤 제도를 지키고 또 선지자는 곧 가르침이죠.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제가 또 이게 말한다 해서 우리는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서 설교를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으로부터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게 지금 참된 내 영이 되어주신 이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 음성, 이것이 곧 오늘 우리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새 언약을 믿는 것이죠. 새 언약. 네?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언약, 예수님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나 우리가 시브리서 8장 또 10장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 언약에서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는 내 모든 비밀을 어디에서만 이 새 언약 안에서만 너희들이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을 몰라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가르치지도 않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 믿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요, 이것이 곧 사람들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가르침, 살아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생명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고 알리시는 일을 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 모든 표적은 바로 뭐를 위해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만 하시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유도, 예수님이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이유도,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누구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일을 하셨고, 오직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이,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언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를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 받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아버지의 뜻이 곧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영생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고 오병이의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병자를 고치셨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은 우리는 뭘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어도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몇 번 읽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성경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은 대충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다고,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고,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내 어떤 충성이나 내 어떤 그런 헌신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이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는데 그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온다. 그 말은 곧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사명,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라고 하신 부탁을 받으신 그 일이 곧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죠.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이를 예수라고 하겠다 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져준 것이 아니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사셨는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곧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시니까 어둠이, 죄악이, 또 어떤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어떤 그런 근심이 예수님을 침범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12절, 10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 곧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죄인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또 그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 때에만 멸망받지 않고 세상에서 보존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곧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건 곧 뭐예요? 그 중에 곧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안에 사는 자들,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곧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곧 누구신가를, 예수님을 부르실 때 곧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하겠다 하는 그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이 곧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뭘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았던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이것은 곧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사랑,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고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약속,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정말 그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일을 치듯이 성령을 주어서 그것이 더 확실한 믿음이요, 이것이 더 확실한 지식이며 이것이 더 확실한 그런 권세임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그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이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토록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은 그토록 온 힘을 다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이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것은 다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지금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의 받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뭘로? 육신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죠. 이 육신의 영이 곧 누굽니까?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빛이시요 성령님만이 참된 영이시며 거기는 거짓이 없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참사랑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한 그 영의 세계. 네? 근데 그 영의 세계는 거짓 영이 있고 참 영이 있는 것이죠. 네? 육신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은 곧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영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곧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 1절부터 26절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를 알게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뭘로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고 정말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뭘로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보존될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의 길을, 이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있죠. 이 복음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은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은 곧 누굽니까? 바로 성전되어 사는,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곧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이것이 곧 성도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성전되어 사는 것. 그럼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라는 것은 내 이름을 거기 두기 위해서, 내 이름을 거기 두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 즉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 이 비밀은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것이 곧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이 곧 비밀이고 이 아버지의 이름이 곧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 죄인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미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 안에 갈라져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찢으시고 이제는 내가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그 아는 그 빛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내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그 권세를, 그 자유를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요? 다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부담감,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질병으로, 내 어떤 채찍으로, 내 어떤 시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을까, 나를 어떤 어려움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어떤 그 믿음의 약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런 채찍으로, 이런 핵조리를 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가 당할 그런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건 곧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직접 그 자유를 당당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그 죄에 대한 그런 염려, 그런 것부터 우리는 완전 해방되어서 아직도 율법의 그 권세, 그 규칙과 규범, 그것이 어떤 그런 내 어떤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정말 그것이 틀어지고 그것이 잘못되면 이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믿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권세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곧 법입니다. 이거는 규칙과 규범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그런 규칙을, 어떤 그런 규범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게 믿음이 좋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잘 지키고 있으면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규칙과 그 규범을 통해서 그 죄의식, 그 잘못되었다라는 그 죄의식의 그 두려움과 그 염려에서 누구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비밀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이 곧 누굽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요, 율법이 가르치고 율법이 뭐를 요구하는 어떤 규칙과 규범과 어떤 법이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제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어떤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어떤 가르침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살 때만,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마귀는 나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을 볼 때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잘못되고 모든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만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중심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이요 오늘 이것이 성령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이렇게 악하고 어둡고 거짓되고 잘못되고 오늘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뭐를, 이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새벽녘이 세상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